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뜻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뜻을 구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 우리는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작 신앙과 믿음은 저 바닥에 있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기는커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들은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종교적 의식을 할 뿐이에요.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열흘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이 땅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속이고 불순종하지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느니라. 말은 그렇게 번지름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대답을 딱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였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번지름하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종교적 행위를 멀끔하게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충고했던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아무리 제사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과 관련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돌아서면서 무시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렴. 싫어요. 형이 있잖아요. 제가 왜 가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돌이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했나? 아버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람들 보이기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경건하다 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떠받들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만 보면 됩니다.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면,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대단해 보이면 죄송합니다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포장해도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것도 무시해요. 다 됐고 어찌됐든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전도했냐라는 거예요.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해요. 돌아서서 다 무시하고 안 살아요. 다 됐고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고 보면 참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제가 봐도 모를 정도입니다. 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교회 잘 나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심지어 묵상까지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누가 봐도 최고예요. 굿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나올 때는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면 하나님 말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왜 가짜 신앙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서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의 모든 죄는 결국은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 죄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 최초의 선악과 사건의 범죄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자기는 그 명령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내가 먹으면 먹는 거지 뭐 하면서 먹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판단자가 된다라고 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